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사태가 어서 끝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들 자기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날들이 저희들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서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그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천주교는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신부님들이나 혹은 천주교 성도님들이 개신교는 우리 카톨릭의 교리에 비춰보면 이단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주제로 삼기를 꺼려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사역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칭 예수다 혹은 자칭 신이다, 자칭 재림주다, 내가 예수의 동생이다 이렇게 칭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 통일교, 북한의 주체사상도 똑같죠. 그러한 것들은 명백히 이단입니다. 이단 분별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이단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간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아마 마리아에 대한 해석일 것입니다. 천주교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으므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신성화이고 완전히 비성경적이므로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 부분에서 이단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교리 중에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school.catholic.or.kr이라는 곳에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여종이니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마리아의 자유로운 승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 마리아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로서 당신의 소임을 시작하셨다. 그 소임은 바로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 모시고 가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항상 뒤에 남아서 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활동을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도 그리고 죽음과 이별의 고통을 함께 맛보아야 했던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도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곁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네 어머니시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은 네 어머니이시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서 천주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으로서 그 이후 하나님 백성의 어머니로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지위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 천주교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말씀이 그 이후 마리아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새로운 지위를 주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 및 그 공경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겸손함과 순종의 덕입니다. 마리아는 당신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낮추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고 연약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공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거룩한 동정녀를 존경하고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면서 마리아의 덕행을 본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머니인 이렇게 칭합니다. 거기에도 논란의 소지가 개신교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리아 공경은 진리와 생명, 은총과 덕행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뜻을 지닌 것이다. 마리아 공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뜻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공경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중심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공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나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그를 자식으로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가장 고통을 주는 매질,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시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의 고통은 자기 육신이 못에 박힌 그 고통보다도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최고의 바로 그 사랑 그분인 본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과연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의 고통의 비견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전한 말씀에서 모든 것에 흠이 없고 열심히 살려 했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견해에 집착해서 진리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집착이 내가 옳다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알아질수록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졌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느끼기를 원한다면 왜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마리아를 경배하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원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로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신 바로 그 모습을 닮으려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